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물의 노래, 우물의 노래. 구약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 17절로 18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리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이런 말씀이 이제 원래 본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샘물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강도 없는 시내도 없는 이 끝없는 광야. 참 여기에서 가장 간절한 것은 이 광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표인데, 이렇게 모압길에서 가는데 샘물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물줄기를 찾는 것. 그런데 우물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홍해를 건넌 광야 3일길 걷다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불평이 터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셨고, 또 바위를 쳐서도 넉넉하게 마실 물을 얻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 가지고 큰 바위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면서 물아 솟구쳐라, 그러니까 바위에서 이렇게 생수의 폭포가 확 쏟아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마시고 또 짐승들도 마시고 소와 양, 낙이 모두가 넉넉하게 마실 흡족한 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광야에 가는 곳마다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있는 동안에는 어디서든지 물줄기를 잘 찾았어요. 이 미리암이. 그래서 물이 마실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늘 우물과 이제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소고를 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미리암이고, 미리암 앞에는 여선지자 미리암이라는 칭호가 붙게 됩니다. 또 모세가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들은 전부 강물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몰래 숨겨서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웠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고 강물에 띄웠는데, 미리암이 이렇게 지켜봅니다.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마침 공주, 바로의 딸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면서 너무 잘생기고 늠름한 훌륭하게 생긴 아기라 자기의 아들로 이제 입적을 해서 키우게 되는, 그때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 2절에 보면 미리암이 죽자 물이 없어졌고 백성의 원망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6월절, 우리나라에서는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예노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다다예노, 다다예노, 다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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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호치아노 미치라임 하면서 다예노라는 건 뭐냐면 아주 흡족하다, 넉넉했다, 광야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다. 미리암이 있는 동안에 물도 넉넉했고 만나가 아침에는 떨어지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떨어지고, 그 배불리 먹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해노 광야 생활에 우리는 만족했다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광야 생활을 해석하면서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미리암 같이 춤추며 감사하면서 호두라도 나의 기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찬송가를 또 고난주간에 이제 부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감사 찬송, 뭔가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짜증나고 불평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짜증나던 감정이 싹 가셔버립니다. 마치 깜깜하던 방에다가 이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확 들어오면은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감사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생기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 앞장선 사람이 노래하는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죽으니까 물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물을 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우물을 파는데 샘물아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 샘물을 노래하여라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이 메마른 광야에서 거기도 밑에는 지하수가 있고 어떤 데는 금방 터져 나올 만한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샘물을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땀을 흘려서 파고 족장들, 귀족들이 앞장서 가지고 샘물을 팝니다. 이 여자들이 산물아 솟아라 물아 솟아라 얼마나 간절한 노래입니까? 그랬더니 물이 솟고 샘물이 터지게 됩니다. 거기에 앞서 성경이 몇 장이었지? 못 터지. 나중에 확인해요. 이 광야 생활에서 노래가 필요한데 감리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는데 공헌한 것이 찰스 웨슬레가 노래를 수도 없이 많이 만들었어요. 그 존 웨슬레가 그 노래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아름다운 노래를 그렇게 쉽게 짓는가. 그래서 해마다 자기 동생이 지은 찬송가를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찰스 웨슬레 찬송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작곡한 것이 8,989편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6,500편의 찬송시도 짓고 4,500편의 이거 정식으로 발표한 책으로 발표한 것이 4,500편입니다. 53년간에 56권의 찬송가 집을 웨슬레가 출판해 줬어요. 여호사밧도 전쟁에 에돔, 모압, 암몬이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감사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복을 입고서 하나님 찬양해 호두라도 나의 기도 길에 올람하시도 찬송을 부르니까 이 에돔, 모압, 암몬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내분이 나서 서로 치고받고 해서 다 시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총리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호두라도 나의 기도 전쟁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6.1 전쟁 며칠 전쟁에서 늘 승리를 해왔죠.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전도를 하다가 양손에 쇠고랑을 차고 발에도 착고가 차이고 깊은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너무 감사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감사 찬송을 하면은 모두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18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두령인 족장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귀인들, 이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지팡이와 규로 판 것이라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도 있고 빽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솔선수범한 거야. 이 두령들이 이 우물 파는 힘든 일에 솔선수범한 겁니다. 힘든 일에 앞장서 가지고 팔을 걷고 걷어붙이고 우물을 팝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으름장 놓고 밑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그냥 족치면서 그런 괴롭히면서 우물을 파려고 그러는데 이 모세의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자들은 솔선수범해서 돈도 내놓고 인부들의 밥도 먹여주고 국도 끓여주고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이 기득권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귀인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고 또 밥도 해먹이고 국도 퍼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찬송하면서 물아 샘물아 솟구쳐라 그러니까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이 우물은 대대로 주변에게 축복을 전해줍니다. 한번 우물을 파면 그 야곱의 우물 같은 것도 야곱의 우물을 파가지고 그의 12지파들이 먹고 또 짐승들도 먹고 대를 이어서 예수님 당시까지 건 2000년 동안을 그렇게 보존되어 왔어요. 지금도 가면 그 우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엘셉에 가면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옵니다. 무하마드의 제자가 무하마드에게 와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기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하마드가 우물을 파라. 우물을 파가지고 그 표지판에다가 어머니를 기억하는 우물이라고 써붙여라. 어머니들은 정말 참 좋은 일을 하죠. 새벽에만 일찍 일어나서 우물밭에 가서 물동에다가 우물을 파가지고 퍼서 아침을 짓고 장국도 끓이고 가족들을 먹이고 그렇게 우물이 그냥 열심히 이스라엘 나라 근동 지역에서는 새벽에 아침 이슬 내릴 때 가서 우물을 퍼옵니다. 낮에서 대낮에 뜨거울 때 우물 풀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우물에 가서 우물을 길어가지고. 그럼 남자들은 물 안 길어? 남자들도 장작 패고 뭐 할 일이 많지. 오늘 이제 복음서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시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는데 여기 갈릴리죠, 북쪽에 갈릴리 바다 옆에. 근데 요 중간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는 불가촉 천민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절대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질 않아요. 그 대신에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갑니다.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그냥 뭐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인간이 만든 장벽에 갇힐 필요가 없죠. 장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어요. 아침 12시가 됐는데 더울 대낮인데 그냥 목이 마르는 우물가에서 풀썩 주저앉게 됐는데 마침 그때에 수가성에서 물동이를 이고 물기를 길어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들은 새벽에 물을 깃지 대낮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자는 뭐 범상치 않은 남다른 여자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눈 띄지 않은 때에 그 뜨거운 대학교에 물을 길어 온 겁니다. 물을 길자 예수께서 물 한 모금만 주시오. 너무 목마르 죽을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톡 쏘아붙이면서 보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유대 남자가 어떻게 당신들이 더럽게 여기는 천민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오? 쏘아붙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그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속에서부터 시원하게 솟구치는 샘물을 그대에게 주었을 것이요. 나에게 물 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아주 영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 당신은 보아니 물기를 두루박도 없고 그릇도 없고 그런 주제에 무슨 그런 말씀하시오? 그런 영생수가 있거든 나에게도 주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 여자가 난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소. 당신이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돈 많은 금서방, 또 권세가 있는 권서방, 꽃미남인 은서방, 이렇게 5명의 남편을 두었다가 최근도 6번째 남편과 살아가는데 그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고 남의 아내가 있는 남자를 데리고 살고 있어. 그 여자가 자기의 과거를 그냥 확 그냥 낱낱이 끼워보는 예수님 보면서 감탄해가지고 내가 보니 당신은 분명히 선지자이십니다. 어떻게 나의 과거를 그렇게 쫙 깨알같이 그렇게 다 맞히십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이 우리 동네에 있는 그리심 신산을 신성시하고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시온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여자가 아는 척합니다.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 전부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네가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 하고 선포하니까 이 여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속에서 그냥 기쁨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 동네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자기의 전 남편들 이런 사람들 가서 선도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림 이콘입니다. 3세기부터 전해오는 이콘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심오한 그대가 나에게 구했으면 내가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영생의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여자가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얼굴이 은혜로 달아오르는 그런 장면인데 요 왼쪽에 보세요. 요게 이 왼쪽에 있는 이 빨간 원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12제자야. 12제자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 잡수실 음식을 사러 갔다가 이제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한 여인하고 그냥 그렇게 심오한 대화하는 거야. 그거 들어보니까 야곱의 우물 얘기도 나오고 그대가 나에게 물고 있으면 내가 영생의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대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렇게 심오한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나 하시고 무슨 물고기 잡는 비유나 하시고 그렇게 비유로 초등학교 가르치듯이 그랬는데 저 여인에게 그렇게 심오한 영성 신학을 그냥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구나. 이 이콘에 보면은 제자들은 깜깜한 그 제자들이 있는 지역을 보면 깜깜하잖아요. 아직도 제자들은 아둔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검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반면에 여자가 있는 곳은 아주 환하고 초록색이고 성장하고 그런 빛으로 그려놨죠. 이게 이지콘인데 이렇게 깊은 신학의 도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막 뛰어갑니다. 불쌍해 동네 사람들이 어서 이 기쁜 소식 가서 전해줘야지 하고서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과거의 남편이 있던 5남편 돈 많은 금서방 또 권세 많은 권서방 꽃미남 같은 은서방 이런 그 전 남편 5과 또 현재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가서 이제 나의 과거를 다 끼워 맞히는 용하신 어른이 계시니까 한번 가봐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전 남편들 현재 살고 있는 남자 이 사람들이 다 막 동네 사람들 데리고 가족 동반해서 다 우물가로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해가 뉘엿뉘엿하는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을 듣고서 아주 은혜를 충만히 받고 구원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지만은 메시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시원하고 통쾌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2013년도에 로마 도시에 브리스길라 카타콤이라는 곳을 찾아냈어요. 로마에 가보면 지하에 공동묘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브리스길라 카타콤이라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브리스길라 예배당에서 하나의 당시에 초대교회의 프레스코로 되어 있는 이콘을 복원해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여자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성만찬을 집행하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하고 선포하는 장면을 이제 이콘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여자 사제를 인정하지 않아. 안수를 안 줘. 사제는 남성들이 독자물로 아직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의 성공회에서는 여자 사제를 인정하는데 천주교만은 아주 아무리 해도 그냥 수녀까지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의 초대 기독교에서는 벌써 이 수가성의 여인,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빛이라는 뜻으로 포니니라고 불렀습니다. 포니니라는 건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여인이 되어서, 이 여자는 참 이렇게 예수를 믿자마자 가서 자기의 전남편들 6하고 동네 사람들, 자기의 여동생들, 자기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다 전도해 옵니다. 제자들은 껌껌한 가운데 있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 가지고 동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그럽니다. 나중에 순교하지. 네, 다 이 가족들을 보세요. 가족 동네 사람들 데다가 다 전도를 해서 이 포니니의 가족 식구들이 여기에 세 여자들이 있는데, 이제 요 세 여자 위에 이제 2 여자가 있고, 근데 5 여자들, 자기와 5 자매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또 2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전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믿음이 좋아요, 전부 다 가족들이. 2 아들의 이름도 포테이노스, 또 요셉이었고, 5 자매 이름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름이.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그런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 포티니는 마리아는 너무 신성시해가지고 죄 없이 태어난 뭐 여인이니 뭐 하나님의 어머니니 막 그런 신학적인 칭호를 주는데, 서방교회에서는.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그 너무 거룩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이 포니니는 신분이 낮고 천하잖아요. 5 남편이나 데리고 살았고 6째 또 다른 아내가 있는 남편하고 살았고, 아주 그 불륜 같고 그런 여자인데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자마자 자기의 가족들이 전부 다 세례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다 전도자가 되고, 자기 2 아들도 가족을 전도하고 사마리아 성 주민들도 전도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늘 부러워했어요. 야, 우리는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해가지고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이 동방교회 교부들의 설교를 보면은 포니니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콘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어디로 가냐면 구레네 시몬이 사는 그 나라에 그 리비아라고 불려지나 지금, 거기에 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지금
저 폭군 황제 네로에 가서 전도하라. 네로에게 갔어요. 그래 황제가 물어봅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포니니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왔다. 황제가 또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포니니 나는 나 자신과 5 자매 2 아들 전부 다가 데려왔는데 다 예수를 믿든 구원받은 자다. 대답합니다. 나사렛 사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냐? 그러니까 예, 주의 사랑으로서 이내 기꺼이 순교할 각오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를 손을 세막대기를 가지고서 3시간 동안 쳐라. 세막대기를 가지고서는 손을 내밀게 해서 3시간 동안을 쳤어요. 그런데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느끼지 않고 찬송하는 겁니다. 내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아무 두려움도 없다. 부족함도 없다. 매반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았는데 손이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네로는 그의 가족들을 전부 투옥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로의 딸이 있었는데 도미니나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세례를 주어가지고 회개를 하고 개종해서 이 여자가 시녀들 100명과 함께 예수를 믿고 전도하게 됩니다. 네로가 화가 났어요. 세리명도 주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가족들을 전부 불가마 풀무불 속에 던졌어요. 3일 동안 있다가 꺼내 보니까 멀쩡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을 쳐서 전부 순교하고 마지막에는 포니니도 물 없는 우물에다가 몇 주간 있다가 이제 끌어냈는데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도 이제 목을 쳐서 순교를 합니다. 가족도 전체가 순교해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는 성모마리아경을 성모경을 서방교회에서 캐톨릭에서는 성모경을 외우는데 이들은 포니니를 높이면서 영광되고 거룩한 성령의 빛을 받아 구세주 그리스도의 구원물을 마신 손표 구원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니 사도와 동등한 위대한 순교자가 된 포니니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비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뭐 죄 없이 태어난 여인, 하나님의 어머니 그런 칭호를 받았는데 포니니는 그냥 너무 낮고 천해 5 남편을 데리고 살고 현재도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살고 그냥 그런 낮은 신분에 있던 여자가 예수의 빛을 받아서 빛으로서 자기의 여동생들 5명을 다 전도하고 또 2 아들도 전도해서 전부 전도자가 되고 네로에게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그런 그 유명한 소라를 동방교회 교부들은 걸 예화를 많이 들으면서 포니니에 대한 전설과 이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갈망해가지고 5, 6번 결혼하면서 뭐 시원한 그 기쁨을 얻지 못하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체험하고 자기와 또 자기의 자매들 그리고 자기의 2 아들 가족들 이웃 친척들 멀리 가서 리비아에 가서 전도하고 땅끝에 가 네로 황제까지 전도하다가 이제 순교한 그런 영향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즉시 효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자기 가족도 제대로 전도 못했는데 이 피니니는 낮고 천한 신분에서 자기도 완전히 영생의 샘물을 체험하고 그 기쁨을 남에게 즉시 나눠주고 가족과 이웃을 주께로 인도한 능력 있는 12 사도의 복음 갈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 우리에게도 작은 능력을 점점 더 개발해서 성령 충만해서 영역을 넓혀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한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